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를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애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장애가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장애가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도 이 장애가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에게도 또 어떤 면에서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도 이 장애는 있습니다. 마지막 강이라는 책을 쓴 랜디 포시라는 이 교수는 미국에서 큰 업적을 남긴 교수 중에 한 사람, 또 참으로 많은 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친 교수 중에 한 분입니다. 이분은 컴퓨터 전공을 했던 그런 교수였습니다. 컴퓨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어도비라는 프로그램, 구글, 그리고 일렉트로닉 아츠, 그리고 월트 디즈니 이미지니어링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그런 아주 탁월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이렇게 큰 일을 했던 그런 교수님에게도 장애는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췌장암, 그 췌장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췌장암 선고를 받고 47살에 췌장암 선고를 받고 마지막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했습니다. 그 강의에 평소에 알고 또 존경했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 약 400명을 모아놓고 강의를 했는데 그 마지막 고별 강의는 웃음으로 시작했다가 눈물바다로 강의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강의의 내용이 마지막 그 강의의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그것을 책으로 써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라는 책을 만들어냈는데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시청률을 거두게 되었던 그런 책과 함께 그리고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는 그러한 주목을 받게 된 책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도 장애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장애가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대한 장애가 있지만 그 거대한 장애가 아니라도 우리는 크고 작은 장벽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다. 그런데 장벽에는 다 이유가 있다. 장벽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가 장애물 때문에 더디 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목표를 깨달을 수도 있다. 나의 목표가 1등이 아닌 이상 실패라는 것을 생각하기 나름이다. 첫 번째 안 되면 두 번째라도 가고자 했던 것을 향해서 무던히 가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목표에 도달할 것이다. 장애가 있지만은 우리는 그 장애를 딛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목표에 다다를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동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 자동차를 설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의 그 포드 자동차를 이루기까지 수많은 장애와 수많은 고난과 실패를 거듭한 끝에 오늘의 그 거대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헨리 포드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이란 당신의 목표 지점에서 눈을 돌릴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목표에 눈을 고정시킨다면 장애물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목표를 향해서 나타나는 것인데 목표를 향해서 가다 보면 장애를 만나지만은 장애를 바라보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고 목표를 바라보면 장애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함으로써 우리가 수많은 장애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장애를 딛고
목표를 향해서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귀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장애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는 장애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차이가 있다면 그 장애물을 향한 나의 삶의 자세, 나의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기느냐에 따라서 장애가 오히려 나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오히려 나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장애를 만난 사람들이 그 장애를 딛고 그 장애를 통해서 오히려 축복을 만들었던, 그 장애를 기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할 때 베드로의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때에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4명의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자 왔는데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한 가운데서도 그러한 장벽을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장애물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어이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잡아봤는데,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귀한 교훈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라는 긍정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들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애는 3절에 나오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뇌나 혹은 신경계통의 장애 때문에 오는 근육마비의 병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부분이, 어떤 사람은 반신이, 어떤 사람은 전신으로 마비가 오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동맥경화, 심장의 문제로 이러한 그 경련이나 마비를 일으켜서 오는 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고를 통해서 충격 때문에 척추신경이 이제 다침으로 말미암아 마비 증세가 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참석한 우리 조 집사님, 또 우리 이 집사님, 이런 경우들은 다 이런 경우들입니다. 사고를 통해서 일부분이 마비가 오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훨씬 더 깊은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도 없고 이제 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소문을 듣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그들이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긍정적인 귀,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문이 그들에게 들린 것입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문 중에서 좋은 소문도 있고 나쁜 소문도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좋은 소문입니다. 그들은 나쁜 소식을 듣지 아니하고 좋은 소식을 들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긍정적인 귀를 가졌습니다. 열린 귀를 가지고 열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귀가 되어서 열린 귀가 되어서 좋은 소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있어도 다 듣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들을 때에 좋은 소문이 나에게 필요한 축복의 소문이 되고 그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이여, 우리 모두가 열린 귀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소문을 듣는, 설교를 듣는 복된 귀를 가진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은 그런 귀를 가졌기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올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도 어쩌면 우리만큼이나 공사다망한 많은 일들이 있고 바쁜 시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우리만큼이나 참으로 이제 이러한 난관을 이겨 장애물을 딛고 올 때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는 할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될, 배워야 될 중요한 믿음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복잡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주인공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빠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복잡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또 우리의 어려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 때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식도 믿음이 있어야 참다운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도 믿음이 있을 때 진정한 과학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의 근거는 믿음이어야 된다. 그렇게 훌륭한 과학자도 믿음이 없으면 그 과학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과학에도 필요하고 지식에도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필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부관계에도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회사의 동료 사이에서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일생생활 속에서도 그 믿음으로 귀한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기적을 만들고 그 장애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이 믿음이 믿는 자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는 믿는 자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풍족함을 얻습니다. 믿는 자에게 놀라운 풍요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읽어봅시다. 시작.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믿는 자에게 시작 병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병 고침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사도행전 10장 46절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천국에 가게 하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저를 따릅시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 장애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그 장애를 축복으로 바꾸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을 우리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또 한번 합시다.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른 것은 몰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시하늘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장애물을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저를 한번 또 따라합시다.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리라. 그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리라.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은 배추 포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동네에서 하는 게임이야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탁구, 토요일마다 탁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게임이야 저도 그만, 이겨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한 5천만 원이 걸린 게임이라면 여러분 지면 되겠습니까? 반드시 이기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은 돈이 걸린 그 운동 경기를 이기려고 바득바득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결코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반드시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와 국가의 위기를 당했을 때에 모든 사람들과 같이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문제, 이 민족의 문제, 정말로 내가 생사를 이제 주님 앞에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앞에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내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옆에서 말하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사람들이 야단을 치지만은 그 사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이 18장 40절부터 4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41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아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매달려 기도하고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만들고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내 마음대로 쉽게 다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것이 또한 은혜일 수 있습니다. 만약 내 마음대로 내 모든 것들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 우리에게 4만 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처음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쌀을 가지고 아파트를 방문하면 문이 열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우리를 다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장애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구박을 받고 문이 열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릴 줄 믿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놀라운 전도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어렵다고 지금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중풍병자를 고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시고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딛고 장애를 딛고 기적을 만들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11절에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올 때는 모든 참 이제 그 전신이 마비된 그러한 중풍병자였습니다. 상으로 메고 와서 상을 내렸던 그런 중풍병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 상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중풍병자의 이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으로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경험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쉽습니다. 조건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순종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하늘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할 수 있다.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렵지만은, 우리 조건은 어렵지만은,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은 말씀대로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의 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중 하나를 내리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치료하리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위대한 역사,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의 통로로 만드실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행동할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은, 어려울 것 같지만은, 우리 앞에는 지금 장애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의 행동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어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전도는 어렵습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4만 명을 거두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4만 명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안 됩니다. 생각으로는 안 됩니다. 계산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일어나 걷게 하셨던 기적을 만들었던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만들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기적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 모든 문제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길이 있으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믿음이 있으면 길이 있다. 믿음이 있으면 길은 열린다. 여러분들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전도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 길은 믿음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믿음이 있으면 기적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제 사는 삶 속에서 많은 문제 속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다른 것은 할 수 없지만은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 긍정적인 믿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적극적인 믿음, 하나님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길이 열리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만들게 하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린 종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결박하고 있는 모든 결박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믿음과, 그리고 어떤 장애가 있어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도 순종하면서 기적을 만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